오늘은 침례 요한 인물 설교, 드디어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 그 밑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 호세아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이고요. 그 밑에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40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라기, 지지난주죠.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엘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낸 엘리야,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일생을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왜 앞서서 보내셨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고 말하는데요.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뜻을 갖고 그 구원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바로 구원자 대신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요한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요한이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까?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그의 모든 일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산 것이다.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의 어린 시절 자라가며 심령이 강해지던 그 모든 순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커나갔던 그 모든 순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외로움과 싸우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라났던 모든 순간, 그리고 때가 되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모든 순간, 그리고 심지어 그가 처참하게 목베임을 당하여서 죽었던 그 순간까지 그의 모든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사명,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예비된, 준비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엘리야를 다시 보낼 거다라고 말했는데 올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한 것이고, 그 침례 요한이 할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죄인에게로, 원수들에게로 다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수많은 죄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자신의 일생을 들여 사역하고 헌신하던 헌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은 중보자의 삶을 산 것이지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우뚝 서서 마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외로운 자리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자리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포된 그 메시지를 절절하게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죄인들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죄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온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마치 제물처럼 그렇게 드려진 인생이 바로 침례 요한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의 출생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출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신의 출생에 이야기가 기록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침례 요한의 출생은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버지의 이름과 엄마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이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버지인 사가랴도 그렇고 엄마인 엘리사벳도 그렇고 아론의 후손 바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성골 집안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에 제사장 집안으로 아론의 후손을 선택하였는데 그 아론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우리에게 낯선 일인데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제사장을 24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열이라는 말은 집안별로 지금 나눈 건데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은 8번째 집안이에요. 24명의 이제 제사장을 그 24개로 나눈 반열로 나눠서 이제 순차적으로 일주일씩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죠. 순번을 매겨서 당번처럼 그렇게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24명의 제사장 집안이 이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섬긴 겁니다. 근데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에요. 8번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씩 따진다면 자, 유대인들의 1년의 시작은요, 우리가 1월에 시작한 것과 같지 않고 9월 말이나 혹은 10월 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예요. 첫 번째 그 첫날이 1월 1일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일주일씩 계산해서 이제 8주째가 될 때 그때 이제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2번 정도 순번이 돌아옵니다. 1년에 2번 정도.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순 혹은 5월 중순경에 아마도 이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특히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으로 유추하자면, 자, 이제 사가랴는 11월 중순이나 5월 중순에 아마도 이 계산으로 한다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침례 요한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셨죠. 그리고는 6개월 후에 성경에 분명히 6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잉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6개월을 돌려놓으면 분명히 5월 중순이나 11월 중순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제 미숙아나 뭐 다른 일찍 태어나는 사람들처럼 10달을 못 채웠다면 모를까, 10달을 꽉 채웠다면 분명히 5월 중순이나 11월 중순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사실 성탄절로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지킬 뿐이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사실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들 밖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 천사의 계시를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계절을 보면 양을 칠 수 있는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밖에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너무 추워서 양들이 밖에 나갈 수 없는 계절이죠. 그래서 12월 25일 날은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날짜를 제정하고 교회의 절기로 성탄절로 제정한 것이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5월 중순 혹은 11월 중순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많이 물어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거리에는 성탄 찬송이 이제 흘러 넘칠 거니까 이 정도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에 그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이름을 지어주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혹시 성경에 이 요한 말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인물들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17명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이신데 이제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인물, 중요한 인물이 요한이 등장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시간 있으셨죠? 17명 중에 혹시 생각나는 인물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아담 혹시 기억나세요? 아담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죠.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의 아내는 사레였는데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둘의 그 연합을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있어요. 이삭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난 모르는데요 라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을 나중에 바꿔준 사람들도 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직접 천사가 와서 그 아버지에게 그 이름을 전해주니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성장 및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하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광야에 던지셔서 심령이 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게 하셨을까요?
그의 성장기에 왜 그렇게 외로움과 그리고 고독함과 그리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홀로 성장하면서 그 심령이 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켜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답을 이야기해 드린다면 사실 이제 그가 섬겨야 될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강한 심령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심령으로는 절대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이끄셔서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키워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빈들에 있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2000년도 6월 29일 날 이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바로 사역을 저는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사역자로서 살아왔는데 그중에 15년을 외국에서 살았어요. 3년은 캐나다에서 8년은 미국에서 그리고 4년은 케냐에서 그렇게 15년 동안 사는 그 모든 순간들이 광야와도 같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렇게 준비시키시더니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한국교회에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서서 목회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삶이 오버랩되면서 함께 묵상이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 사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 쓸쓸히 광야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처절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만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였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라고 그렇게 정말로 도끼를 품은 강한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 더 이상 어떠한 은혜의 때가 예비되었단 말이냐? 더 이상 어떤 구원의 때가 마련되었단 말이냐? 너희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지만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마음을 다
다시 한번 읽고 느끼고 맛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것이지요. 그 외침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셔서 정말 처절한 피 맺힌 절규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만지심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침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마치 나의 생명의 진액을 짜내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예비하기 위해 옥합을 깨뜨림 같이 우리의 삶을 관제처럼 쏟아 부으며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일생을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씀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미드바르, 광야에서 처절하게 고난받은 사람들만 광야 생활을 통해 처절하게 이 세상을 다 내려놓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생명수로 임하는 것입니다.